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권 44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13일 말씀입니다. 박지사님의 해석입니다. 화살이 꽂힌 적군에 대한 꿈. 어떤 장군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딘가를 향해 감. 기독교인 장군이 신자들을 데리고 적군을 피해 어딘가로 가는 느낌. 어떤 산 위에 오르자 재단 터가 나타남. 큰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주변에 구멍들이 있음.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던 터 같음. 사람들이 모이자 기둥 옆에 있는 구멍에 들어있는 물 같은 액체가 끓기 시작함. 그 구멍이 제단 근처에 있는 큰 웅덩이와 연결되어 있음. 마치 구약의 성막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라고 그런 것이 있었죠.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더 크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는 이제 바다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들어가는 큰 물두멍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물두멍들이 있어가지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웅덩이 물도 데워짐.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가서 씻으려고 함. 어떤 사람은 물에 젖어 몸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물에 들어가지 않음.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 분들이 겨울 그 추운 눈밭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하는 내용들이 가끔 보입니다.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얼어 있고 눈이 쌓여 있고 그런 한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한다는 것도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참 용기가 필요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하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감. 일부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꺼려져서 안 들어가고 대부분은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머리까지 잠기게 안으로 들어감. 침례죠. 그 웅덩이 안이 보이는데 덮개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웅덩이 안으로 들어감. 덮개로 덮이는 부분 아래까지 모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덮개가 덮인, 이거는 이제 물에 빠져 죽는 침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때 산 밑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임.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고 적군 병사들이 지나감. 산 위에 있는 무리가 적군을 발견하고 전투 태세를 갖춤. 아군이 화살을 쏘는데 적군도 화살을 쏨. 적군의 화살이 아군 화살병의 등에 꽂히기도 함. 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활을 쏘아댐. 아군이 쏜 화살이 적군의 진영까지 날아가 졸병들의 항문에 꽂힘. 이건 상상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꽂힌 이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항문에 화살이 꽂혀 아파함. 졸병들은 강제로 징집된 느낌.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징집된 거죠. 자신들도 살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 같음.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적군의 수장이 그 쫄병들을 죽이는 것 같음.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한참 전투 중에는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장교나 이렇게 지휘관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도 없이 후퇴하거나 그러면 쏴 죽이기도 하죠. 항문에 화살이 꽂힌 졸병 하나가 아파서 못 참겠다고 하자 옆에 다른 졸병, 그 졸병도 항문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래도 참으라고, 그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함. 전쟁 양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의아해할 만한 장면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나의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피해서 가는구나. 그들이 나의 예배 처소에 숨는다. 나의 은혜의 물 안에 온전히 숨는다. 산 위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터가 있고 거기에 물 웅덩이들이 있었죠. 그 물에 머리까지 잠기도록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무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미 자체가 죽음과 씻음, 이 두 가지를 크게 나타냅니다. 죽어야만 산다.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 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루엣이 드러날까봐, 물에 젖어서 드러날까봐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물 앞에서 들어가기를 주저앉는다. 세상을 피해 나온 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모두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는 것, 즉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란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다. 생명을 찾는 물이다. 나의 물이다. 그 물 안에 깊숙이 너희가 전체가 들어와야, 머리까지 다 들어와야 너희는 온전히 죽고 나의 물로 보호받으며 생명을 얻는 영혼이 된단다. 네. 온전히 다 들어가야만 온전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시면의 물이니라. 이 시면은 이제 한자로 안 쓰여서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시면 그러면 깊은 연못 이런 뜻인데, 마음 심자를 써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의 연못,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물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죽을 것은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죠. 생명을 얻고 태어나야죠. 그 시면 안으로 너희 자신을 던져 넣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나로 온전히 덧입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은혜의 물,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어떤 자신의 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풍덩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적군과 악우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너희가 그 시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조장하지. 마귀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방해한단다. 그것에 대항하는 군사가 있다. 활을 잘 쏘지. 그 군사 또한 너희의 모습이다. 너희의 영혼이 너희에게 준 나의 시면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과 또 마귀를 대항하는 것 모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물에 푹 젖어서 은혜의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육신에 속한 것, 그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죽고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 이것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마귀의 공격, 방해 등 이런 것들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군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았지만 그 화살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대항하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아군이 쏜 화살은 아주 먼 적진까지 날아가서 공격을 가한단다. 그만큼 공격력이 강한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의 그런 공격들, 거칠고 사나운 환경, 우리를 넘어뜨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저항하고 대항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화살이 적군의 항문에 꽂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곳의 졸개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적군의 장수가 무서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일 뿐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의미겠어요? 적군의 장수는 마귀를 상징할 것이고 거기에 졸개는 마귀에게 잡혀서 쓰임받는 자들. 근데 그것을 본인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졸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희 적군으로 있는 것이다. 너희 화살로, 즉 너희의 대항함으로 그들의 막힌 배설기관을 뚫어야 한다. 즉 항문에 꽂힌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배설기관. 이 배설은 어디서 나왔냐면 해갈의 의미에서 나왔죠. 화장실 해갈의 의미. 몸속에 담겨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배설이고 해갈이고 그래야만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음도 하나의 해갈이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행실까지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 버려지는 것, 이것이 해갈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 과정이 아픈 것이란다. 똥꼬에 화살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졸개들을 살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상징이다. 마귀와 대항해 싸우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여기 배설시킨다고 했죠. 막힌 배설기관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막힌 배설기관을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것이지. 그들이 고차가 된 사상, 자기만의 어떤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붙들려서 쓰임받는데도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상의 배관을 뚫어줘서 그 사상을 타고
막힌 것들이 빠져나옴으로써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파서 몸부림치고, 똥꼬에 화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누군가는 참고 살아보려고 한다. 참고 살아보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가 마귀의 졸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이지. 즉,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또 도전받고 또 잘못됐다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면서 뿌리는 화살이 많은 이들의 사상에 해갈을 이끌 것이란다. 아까 배설과 해갈이 지금 같은 의미로 쓰였고 사상의 깨달음, 생각의 전환 이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열매로서 행실까지 바뀌어지는 거 이게 해갈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호텔의 욕조 꿈입니다. 고급 호텔. 여기 호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호텔은 주님께서 마련해 준 영혼의 쉼을 얻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호텔이고 내가 투숙할 방이 보임. 매우 크고 고급스러운 욕조가 보이는데 마사지 기능이 있는 큰 욕조. 비싼 호텔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물이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있는 그런 욕조들이 있죠. 어떤 무리가 보임. 자녀들을 둔 아주머니 2명이 있는데 자신들이 욕조를 사용하고 싶어함. 곧 본인은 호텔을 나가는데 자녀들을 씻기고 싶어하는 것 같음. 내가 내 방의 욕조를 사용하라고 함. 이거는 이제 욕조가 마련된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물을 받으려면 오래 걸리지 않나 싶은데 큰 욕조에 물이 금방 담김. 고급 호텔이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욕조를 사용함. 내가 다른 열린 방을 보니 그 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입실한 것 같음. 입실하는 사람들 옆으로 호텔 직원이 청소를 하고 있음. 원래는 입실 전에 호텔 직원이 청소하고 깨끗해지면 시간 텀을 두고 이제 입실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퇴실이 11시, 12시고 들어오는 시간은 한 2시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시에 되고 있나 봐요. 입실과 청소를 같이 하는구나 생각함. 내가 내 방으로 다시 돌아오니 사람들이 씻고 사라졌음. 내 방에 있는 욕조를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거예요. 나도 씻고 싶어서 욕조를 보니 씻고 나간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하고 나갔음. 이거는 좋지는 않은 거죠. 수채 그 물구멍이에요. 물 빠져나가는 거기에 머리카락이 가득함. 수건도 바닥에 널려 있음. 이제 보통 이제 일반 호텔 사용하면 정리해주는, 청소해주는 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바닥에다 내려놓으면 쓴 수건인 줄 알고 다 치워주죠. 내가 쓸만한 수건이 있나 살펴보니 다행히 깨끗한 침대 위에 수건이 쓸 만큼 있음. 직원을 불러서 청소하고 씻을까 하다가 깨끗한 물은 잘 나와서 그냥 씻자 생각하고 물을 받음. 해서 주님 제가 쓸 방에 누군가가 씻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빌려줬죠. 그 호텔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방이란다. 나의 호텔방이란다. 그곳에서 안식도 없고 또 씻을 수도 있고 양식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준 특별한 호텔이란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이런 호텔에서 쉬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시면을 아는 자 앞에서 주님의 은혜의 물에 깊이 머리까지 잠기는 그런 시면의 기능을 아는 자는 그런 호텔에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한단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시면에 깊이 잠겨서 죽고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누리는 잠시 쉬면서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호텔에서 쉬는 거죠. 그곳을 다른 이들이 와서 사용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은 내 마음의 장소를 다른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란다. 그래서 마음의 장소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나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군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것을 여러 가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의 방을 나눠주는,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의 생각, 말, 행동 등을 통해 누군가가 씻는 것이다. 그 꿈에서 씻고자 하는 여자가 있다.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같이 씻고 싶어 한다. 이것은 자신의 어린 자아도 같이 씻고 싶어 하는 어른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린 자아는 뭐겠어요? 아직 연약한 부분, 덜 자란 부분, 바뀌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이겠죠. 아직 마음속에 어린 자아들이 있다. 그런 자아들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씻어야 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어른이란다. 이거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죠. 네. 내 목욕탕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너에게 좀 씻게 해달라고 한다. 기능이 좋은 목욕탕이란다. 마사지 기능까지 있죠. 물도 금방 받아지고 주변에 필요한 것들도 다 있지. 수건도 있고. 그들이 내 목욕탕을 쓴 뒤에 사라진다. 나간 거죠.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 것이란다. 이게 참 아쉽죠. 이것은 너를 만나고 내 마음의 장소를 통해 자신을 씻는 것이다. 이것의 한 예는 서로 나누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씻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너를 만나서 너의 마음에 내가 허락한 장소를 사용해 그 장소를 사용해 자신을 씻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그 과정에 대화들이 오갈 수 있다. 네.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대화로 오가는 거잖아요. 씻음은 잘못된 것에 인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예.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씻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거죠. 그 대화들 속에서 내 마음의 씻음의 장소가 그들로 인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 예. 어떻게 해서 그 씻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좀 잘못 판단하거나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분이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이런 걸 주장하겠죠. 그러면서 때로는 변론도 하고 때로는 당신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지 하면서 따질 수도 있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혼적인 영역에서 말과 행동, 대화 이런 것보다도 영이 영향을 받는데요.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자신의 영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지 또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잘 돌아봐야 한다. 그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즉 내가 영향받은 안 좋은 것들, 가장 쉬운 게 이제 전가죠, 전가. 그 사람의 더러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옮겨지는 거,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다시 내가 원하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란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쓰던 그 마음에 좋은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전달되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건데 때로는 내가 또 다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씻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기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다 상급이 되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조명이란다. 그런데 그 장소를 치우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그 호텔 직원이 하는 것이란다. 그렇죠? 내가 더럽히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가 더러워졌으면 그것을 치우는 것은 호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것은 너희 힘으로 치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께, 천사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더러운 채 씻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죠? 더러우니까 씻는 건데 더러운 채 씻는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부분을 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더러워졌는데 나는 원래 씻으려고 했던 팔다리를 씻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얼굴이 더러워진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러워진 거고요. 그것은 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씻어주신대요. 그렇게 더러워진 것은. 남이 더럽혀 놓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청소하는 것은
귀찮은 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에이,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남이 더럽혀 놓은 것을 청소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눠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진리, 또 보아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가 너의 마음속에 남긴 더러운 사상의 흔적들을, 이건 뭐예요?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세상에 때가 묻은 것들, 오염된 것들을 내가 분별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로 너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건 또는 어딘가를 가서 무엇을 보았건 그 안에 다른 이의 사상 흔적이 내 안에 어떻게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면 학교에서 MT가 있었다든가 해가지고 하루 이틀 어디 갔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믿지 않은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주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묻혀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어때?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씻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욕조가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에이, 다음에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 항상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더러운 것이 누군가에 의해 남겨졌다면 나에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된단다. 이게 얼마나 청결한 삶이에요. 깨끗하게 주님이 주신 것만, 주님에 속한 것만 내 안에 있도록 늘 깨어서 자신을 살피는 삶이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점검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동방에 순전한 자, 의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욥이 보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까 늘 자신과 또 가족들을 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거나 이렇게 한 다음에 꼭 주님 앞에 씻는 번제의 그런 제사를 드리곤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도록 한 거죠. 그게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본인도 잘 인지 못했던 그 깊숙한 곳에, 아까 심연이라는 표현 썼죠. 그 심연이라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 이제 자기의, 나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기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며 또 자기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챙겼건만 그럴진데 우리는 훨씬 더 심하겠죠. 그것이 내가 허락한 호텔을 잘 이용하는 것이란다. 호텔에 이렇게 좋은 씻을 수 있는 환경 또 시설들을 주님께서 다 갖춰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씻고자 하는 마음, 또 씻어야 될 때가 있나 없나를 잘 살피는 것, 요것만 너희들이 하면 내가 외부의 도움, 그걸 통해서 나의 도움으로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쉽게 해줄 수 있단다 이거죠. 세 번째 꿈인가요? 학교 사물함 꿈. 학교이고 교실 뒤쪽으로 사물함이 있음. 누군가 사물함 검사를 한다고 함. 내 사물함은 정리가 잘 되어 있음. 사물함 자리가 제일 아래쪽이어서 다른 자리로 바꿀까 하다가 제일 아래에 있으면 아무래도 수그리고 또 쭈그리고 앉아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죠. 그랬는데 편한 자리보다 안을 잘 정리해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둠. 이거는 잘 선택한 거죠. 해석, 주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너희의 사물함이 잘 정리되었단다. 배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 배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정비가 되었단다. 각자 그렇게 준비된 학생이 된 것이지. 이제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잘 배우면 되는 것이란다. 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수업 시간이지. 그 수업 시간에 자신의 말씀, 이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깨닫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잘 준비된 것이 사물함이 잘 정리된 것의 상징이란다.
예, 저도 이제 교회를 2번 이렇게 설립하고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번 정도 이렇게 교회 그 인테리어라든가 새롭게 뭘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없으니까 이제 시다, 이제 보조 그 역할을 했는데요. 보면은 일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장비들, 연장들, 도구들을 한 자리에다가 쭉 이렇게 잘 나열해 놓고 필요할 때 거기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동선이 짧아지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보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쓰다가 다른 거 하다가 어디다 둔지 몰라요. 그래서 찾느라고 또 가지러 가느라고 시간을 거의 모르긴 몰라도 한 20, 30%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물함이 잘 정리됐다는 거, 주님께 배우기 위한 자세,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자리로 바꿀까 하다가 편한 자리보다 안을 잘 정리해 둔 것이 좋은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놔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깨우쳐가고 있는 것의 상징이란다. 그러니까 편한 거, 내가 편한 거가 있고 주님께서 사용하기에 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에 좋은 거, 이 2가지가 서로 충돌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좋은 것보다 주님을 아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가는데 이제 정리가 잘 된 거죠. 정육점 꿈. 정육점 아닌데 큰 정육점으로 일하는 직원이 꽤 많음.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한 여자분을 보고 뭐라고 함. 예, 들어보니까 그 여자분이 좀 모자란 분인데 계산대에 여자분이 좀 모자라대요. 직원들이 일하는 데 와서 자신도 일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직원이 아니고 직원으로서 써달라는 거죠. 내가 가서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그 여자분과 이야기함.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한 분 같은. 예. 이렇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여기 있으면 방해되니까 안 된다고 말함. 여자분이 자신은 계산은 잘한다고 함. 다른 데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계산하는 거는 잘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내가 물건 계산을 시켜보자고 계산을 잘함. 부위별 금액도 잘 암기하고 계산이 정확함.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또 특화된 부분에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성이 부족해도 계산을 잘하니 같이 일하는 분이 도와가면서 일하면 할 수 있겠다 싶음. 정육점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이 꿈은 무엇일까요? 내 따라 그 정육점은 나에게 재물을 만드는 공간이다. 희생의 재물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지. 그래서 성막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소, 속죄소, 번제소, 희생의 제물을 이렇게 또 각을 뜨고 피를 받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번제소. 그곳에서 이제 동물을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더욱 희생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 자들이다. 즉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랄까요? 희생의 제물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영혼들의 화목을 위해 너희 스스로 희생을 드리는 것의 상징이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들 관계가 단절됐죠. 그게 죽음이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희생하셨죠. 지금 먼저 예수님 그런 희생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희생의 제물을 만드는 공간에서 일하는 자들은 희생에 대해 더 잘 알고 본을 보여야 할 나의 일꾼들이란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희생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의미가 뭔지. 그런데 그런 일꾼들이 자신의 일에 방해된다고 연약한 지체를 품지 못하는구나. 계산대에 직원으로서 본인이 계산 잘하니까 좀 써달라고 하니까 방해된다고 가라고 막 그러죠. 내가 그 영혼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알아내는구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 된다. 부족한 영혼들이라도 서로가 사랑으로 품으며 모두가 나에게 희생으로 화목의 향연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끌면 되는 것이지. 예, 뭐 완벽하면 좋죠. 온전하면 좋죠. 뭐든지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부족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또 쓸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대신 좀 채워주자.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육체의 수고를 들여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자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하려면 그의 영혼, 부족한 영혼에게 값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영혼에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하노라. 나는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 원하노라. 네, 제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과 많이 연결돼 있어요. 돈이 되나 안 되나,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거에 물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내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심성과 지혜가 있어야 하노라.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하여라. 조심성. 혹시 내가 저 영혼의 어떤 말을 할 때 주님 앞에 잘못된,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언행 심사가 있지 않는지, 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면 구해라. 내가 주겠다는 거죠. 나는 후히 주는 여호와니라. 함기도 하는 군데 에녹자매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기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주님만 돼야 돼요. 다른 걸로 기뻐하면 주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한 분 한 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사랑의 길,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보여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며 또한 주님과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죽기 원합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죠. 부활의 전제는 항상 먼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살죠.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저희의 전부이시기에 저희가 날마다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거나, 앞날 살아갈 일이 막막하거나, 또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저의 전부이시기에 저희가 날마다 기쁨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기쁠 수 있죠. 저희 기쁨이요 소망이요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 한 걸음 앞당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도 하루하루 날로 가까워오고 우리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에요. 저희 자신들의 부족을 더 보며 주님으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저희의 지각을, 저희의 관점을 깨주소서. 내 생각, 나중심적인 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 달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내 아들, 딸들아, 오늘도 나를 위해 힘쓰고 애씀을 아노라.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각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내가 기쁘게 받노라. 나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란다. 예, 주님을 큰 것이나 원하는, 뭔가 큰 대가와 희생을 원하는 것을 바라는 분으로 잘못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사꾼 목자들이 많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걸 바라는 거 아니죠. 나라를 구해라,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뭐 100억을 바쳐라, 이런 거 안 해요. 너희의 소원함, 나를 향한 너희의 갈망, 그것을 원하는 것이란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갈망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고 너희와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원한다.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더욱 나아오너라. 침노하는 자는 목표를 이루는 자니라. 언제까지 침노해야 됩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침노는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 포기란 없는 것이란다. 네. 그래서 늘 100m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100m 골인 지점을 보고 나는 80m밖에 못 뛰는데 심장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아예 안 뛰어버리거나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뛴 만큼 상이 되고 뛴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높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해 나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오느라. 너희가 나를 향해 나오기 원하는, 나만을 향해 나오기 원하는 그 마음을, 그 의지를 보일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는 그 소원함, 이것만 우리가 원하면 그 원함을 주님이 받으시고 날개를 달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가는데 주님께서 그 소원함이 진심이라면 날개를 달아주신대요. 훨씬 더 빠르게, 수월하게 갈 수 있겠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주님이 해주실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먼저 내가 주님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니 더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한 그 분량까지 달려 나오느라. 이 분량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분량품 할 때 분량이 아니고 차고 채우는 거죠.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함의 분량, 이런 분량들이 있어요. 연단의 분량, 그게 채워져야만 주님께서 그 다음으로 넘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100에서 100이 만약 그 분량이 다 차는 거라면 90, 80 해놓고는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 것 같다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속히 이끌기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힘들게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기 원하노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 라고 예레미야서인가 나오죠. 예레미야. 그러니 내 뜻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몸과 마음을 나에게 맡기거라. 내 뜻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은 언제나 항상 한계의 직면, 벽에 직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내게 무릎 꿇고 나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주님이 다 챙겨주신데도 못 믿고 못 믿어 하면 그건 본인의 손해죠. 그래야 할 때 내가 날개를 달아줄 것이니라. 나를 즐거이 누리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노라. 중재기도 송원장님, 주여 당신께 더 매달리지 못하고 유혹의 소리와 행동에 대해 타협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 더 매달린다. 이건 뭐 애쓴다기보다는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혹의 소리와 행동에 타협하면서 살았다. 뭐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당신의 카드를 받은 자로서, 이건 아마 앞에 꿈 해석에 아이디 카드, 패스워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컴퓨터를, 성능 좋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카드 같아요. 그것을 받은 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더 깨어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축복하소서. 제게 성령의 물이 막힌 곳이 있다면 다시 흐를 수 있게 축복해 주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표현을 바꿔 말해서 성령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근데 군데군데
내 생각과 내 어떤 고집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를 시원하게 뚫어달라는 얘기죠. 혈관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런 걸로 막히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내 안에서 막힘없이 마음껏 당신의 뜻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더욱 당신께 받은 카드로 책무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원하오니 힘을 주소서. 이 시간에 하늘군대 대원들의 길잡이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길잡이, 개척자, 길을 내는 자, 처음 가본 길을 뚫어가는 자,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니까 연약한 몸이고 또 연약한 소심한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 김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당신의 복을 받은 자로서 더 당신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부여하신 카드를 받은 자입니다. 지금 그 아이디 카드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책무를 다하고자 충성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소서. 더 이거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니 당신 뜻을 보여주소서. 그 마음 가운데 흐르는 물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거는 이제 그 김원희 최성국 꿈에서 이제 불신자인 최성국이 계속 미혹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그 물소리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봤죠. 배수구 물소리가 크게 흐르는 소리 듣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심령 안에 성령의 은혜의 물이 흘러야만 이런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봉시가 너의 분주함이 나에게 합당치 않구나. 너의 불필요한 일들이 너를 분주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좀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육적인 열심들이 많아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것이 부지런한 삶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건 게으른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부지런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너는 이웃을 위해 헌신할 때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주님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시겠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집중하는 거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에요. 내가 흘려보내는 물, 즉 성령의 소리를 찾는 것이 먼저니라. 앞에서 계속 물이 흐르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귀를 닫아라.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해서만 귀를 열어라. 너의 눈을 닫아라. 세상을 향한 눈을 닫아라. 나를 향해서만 눈을 열어라. 그것이 너에게는 부부와 같이 너에게 붙어서 너를 유혹하는 소리란다. 자꾸만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너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여 나에게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란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사단 마귀는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디에 약한지, 뭐에 쉽게 넘어지는지 아주 교묘하게 선한 것처럼 위장하여 내 마음에 작용하게 한단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려고 하는 거 좋잖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죠. 아직 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또 지금 해야 되는 급한 것인지 이런 걸 아직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길잡이로 이끌어주지 않느냐. 송 원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잘 들으며 내가 이끄는 길로 잘 오기 바란단다. 너는 지금 너를 조명하게 깨우쳐갈 핵심 진리와 씨름해야 될 때니라. 계속 지금 여러 차례 성경의 핵심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고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경회도 가라고. 상주에서 시흥까지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는데 그 사경회 장소 가서 5박 6일 동안 열심히 들어라. 이런 거죠. 그걸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진리 가운데 주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에게는 나에게 더 매달리는 것이란다. 이걸 해야지 네가 왜 엉뚱한 거에 마음이 분주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 깨어 분별하기 바란다.